네, 오늘 이제 십계명을 묵상을 하고 있고요. 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9번째 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8번째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였죠. 단순히 남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넘어선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도 이렇게 증진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누라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함에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성실히 사는 것까지도 그 계명에 포함이 되고, 또한 검소하게 사는 것까지 그 계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지요.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77문을 보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이웃의 명성을 유지시켜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증진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 증진시키는 것, 높여주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증언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9번째 계명은 특히나 강조합니다. 또 그 많은 것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그 붓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게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행할 수 있는 제목들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암암리에 권장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좀 숨기고 나의 장점은 생각외로 더욱더 드러내고 과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라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허풍 떨기 좋아하고 과장해서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것,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쟁에 휘말릴 수가 있지요. 혹은 시시비비에 이런 어떤 그 가운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았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진리를 말해준다면 상황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혹은 진실이 감추어지거나 혹은 왜곡될 때에 그 대상들은,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요즘 말로 화병이 나기도 하고요. 혹은 피해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이 잘 안 오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제 성도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옳은 말을 더욱더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같은 약자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보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서 약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보호받기를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이 그러하지요. 또한 이웃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되 진정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의 죄악이나 범죄까지 덮을 필요까지는 없지요. 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것은 또한 죄가 되겠지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끈다면 그것이 또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덮어줬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덮어줬다고 굳이 떠들 필요 또한 없지요.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냥 조용히 덮어주면 되는데, 굳이 이제 확성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구계명은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극복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넘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러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러기에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진실을 증거하라는 거지요. 진실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순간순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기에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계명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무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들어오다가 너희들 오늘 1시간 게임 시켜줄게? 그럼 이런 거는 금방 아이들이 반짝반짝 해주고요. 예전에 우리 라면 먹을까? 이러면은 그 말은 또 금방 잘 들어요. 너희들 맛있는 반찬 채소 잘 먹어라, 뭐 이런 말은 잘 안 듣는데 우리 내일 라면 먹자? 이러면은 이런 말들은 금방 듣는다라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다 그러해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참 우리 청각이 희한해요. 우리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항상 부인하고 진실과 참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진실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없어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충분히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인물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진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에, 회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진실이 사라진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될 거예요. 서로 거짓말만 하겠죠. 서로 의심만 할 겁니다. 미움만 가득하고 모두가 다 악마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일 것입니다. 우리 안중에 하나님은 사라질 것이고 진실함에 대한 추구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이웃도 없어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실을, 진리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진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숨김이 없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 내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나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여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에 대한 대요리문답에 훨씬 더 자세한 해설 많아요. 그렇죠? 그 많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계명이지만 이제 다음 주 10계명이 다음 주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데 그 어느 계명보다 9계명이 좀 많아요. 곧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자신의 것처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진실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지요. 거짓입니다. 거짓이 왜 나쁠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누가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예요. 마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을 말하려 하고 거짓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온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문화와 세대와 시대와 또 나이와 연령과 성별의 관계없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만이 진실해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진리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간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진실을 변호하고 그 편에 서는 것.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거기에 우리도 같이 진실에 옹호하고 호응해야 합니다. 그 편에 같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혹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심으로 신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고 충분하게 진실말을 말하는 것이며 재판과 판결의 문제나 무슨 일에서든지 오직 진실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억압이나 무엇인가에 갇혀서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진실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무엘상 이제 제가 19장 4절과 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여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9장 4절과 5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요나단, 왕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왕 아래에 있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권력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 좌지우지되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자유롭게 명백하게 충분히 진실을 지금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진실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에 대해 관대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소원하며 즐거워하는 것. 제가 이것을 쓰면서 되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누구에게 관대하라고요? 이웃에 대하여서 관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그럴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남에게는 되게 관대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냐고. 왜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제가 지금 누군가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서 관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13장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 사랑장에서 이제 7절에 어떻게 나오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관대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실수에 대하여서 지적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되고요. 이것보다도 더 이제 그 지적을 넘어서서 관대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계속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관대하게 평가를 해야 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소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이웃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감싸주는 것 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서, 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함께 이제 슬퍼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제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슬퍼할 것 같다라. 그들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함께 슬퍼하고 덮어줄 수,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관한 나쁜 소문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소문이란 게 뭐예요? 확인되지 않은 것일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되지 않은 말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은 좀 받아들이고요. 좋지 않은 소문은 인정하지를 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특성상 사실 반대예요. 사람들의 좋은 소문은 그거 확인해 봐야지, 지켜봐야지 하기도 하고요. 나쁜 소문에 대하여서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2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중요해서 22장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점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요. 그런데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아히멜렉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곧 아히멜렉은 목숨 걸고 다윗을 변호한 거예요. 그에 대하여 그의 진실을, 결백을 변호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 다음입니다. 시작.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를 낙담시키는 것. 예, 고자질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막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낙담시키라. 너 그거 옳지 않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명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이며 필요할 때에 이를 옹호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명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성을 가진 게 뭐가 있죠?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명성이 있죠. 이것이 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고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들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참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정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정직하도록 연구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사랑해서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첫 번째 시작.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성과 진실을 해치는 모든 것. 특별히 공적인 재판에서 이처럼 행하는 것. 우리 그 다음 시작.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불이한 소송에 나서고 변호하는 것이며 진실을 물리치고 억압하는 것.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이렇게 깎아내려질 거야. 제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어.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떡볶이 한 걸 사주고 이렇게 너 내 편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이한 소송에 나서고 뭐 이제 변호사들이 곧 종종 이러하지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어떤 증거나 어떤 그런 증거 물품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그게 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매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함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진실과는 상관없이 함께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불이한 소송에 나서는 너 이번에 뭐 전혀가 변호사와는 아니어도 이때 당시에는 그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불의한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물리치고 억압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금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의인을 악인의 일로 보상하는 것. 네, 뭐 일제 치하에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또 이제 6.25가 또 남북 간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악하게 이렇게 또 판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야 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는 선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는 우리가 분명히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위조하는 죄와 진실을 감추는 일, 공정한 소송에서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 또한 악한 행위로 인해 우리 자신이 책망받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항의해야 할 때 침묵 지키는 일. 예. 위조하는 죄. 사실 뭐 우리 위조할 일이 뭐 있을까요?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 숙제를 성실하게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위조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숙제는 내가 잘 성실하게 해가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선생님한테 진실하게 말을 해야지 꼭 한 것처럼 혹은 열심히 했는데 집에 놔두고 온 것처럼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조하면 안 되고요. 진실을 감추면 안 되죠. 손해가 되어도 진실을 말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 그러했고 아히멜렉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 그러합니다. 또 이제 뭐 나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로 인해 이제 공정한 소송에서 그런 공정한 일에서 내가 말해야 할 일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한 행위로 인해 우리 자신이 책망받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항의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 침묵하지 말고 사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읽어드립니다.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는 것 또는 잘못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에 독립군이 숨었다라는 진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에 우리 국군이 숨어 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합리하게 말하는 것, 잘못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진실을 잘못된 뜻으로 왜곡하는 것 아니면 의심스럽고 애매하게 표현해서 진실이나 정의의 편견이 있도록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그러했잖아요. 정탐꾼이 숨어 있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감춘 것입니다. 그러하듯 이제 그렇게 이제 진실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불합리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진리와 사랑이 배제되면 안 돼요. 항상 진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항상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시작.
비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뒤에서 험담하고 헐뜯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비웃고 욕하는 것이며 경솔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인 비난을 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단 사설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안에 어두운 우상 숭배를 하는 말들이라든지 뭐 운이 좋다, 운세에 대하여 말을 한다든지 비진리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혹은 거짓말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 비방은 모욕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비방이죠. 모욕하기 위해서. 험담은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굳이 찾아내서 꼬집어내고 험담하는 것이. 혹은 또 고자질하는 것, 남의 허물을 널리 전파하는 거죠. 또 수군거리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은밀한 고자질이죠. 은밀하게 남의 허물을 널리 전파하는 것. 뭐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은 친구들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할 것 친구들끼리 수근수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담임 목사에게 말 못할 일들을 굳이 성도님들끼리 굳이 수근수근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할 일들은 담임 목사에게, 담당 교육자에게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웃는 것,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웃음이 비웃는 거지요. 혹은 욕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욕하는 것,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요. 남의 상처를 굳이 내기 위해서 욕하는 것. 또 경솔하고 가혹함의 편파적인 비난, 경솔한 비난은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비난하는 것. 가볍게 거봐 너 그랬잖아 그러는 것. 가혹한 비난, 정도에 지나치게 매우 모질게 비난하는 것. 편파적인 것, 내가 선입견을 갖고 말을 하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너 경상도잖아, 선입견을 갖고 너 전라도잖아, 그런 선입견을 갖고 말을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론 준비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한번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아첨하며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며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훌륭하다. 뭐 별것 안 했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안 좋은 거고요. 혹은 정말 큰일인데 아유 저거 별것 아니야. 그렇게 과소하게 평가하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실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또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하여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고 나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작은 잘못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여기에 인용된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에요. 작은 잘못을 더욱더 크게 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있죠. 조소하는 멸시와 허황된 감탄. 이 허황된 감탄이 무엇이냐면요,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허황된 감탄. 별것 안 했는데 우와 대단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앞에서 목사님이었나 앞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백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발이 영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와 막 그러고요. 또 앞에서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든 영성은 저 배심에서 나온다. 우와 별것 아닌데 운동하지 않아서 배 나온 거고요. 원래 유전적으로 머리가 흰이 백발인 건데 굳이 그것에 대하여서 뭐만 하면 막 와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허황된 맹신을 감탄을 하지 않아서요. 그렇죠? 존경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면 되고요. 굳이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합법적인 약속들을 위반하는 것 했고요. 좋은 소문이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오명 얻을 만한 일들을 실행하거나 우리 스스로 피하지 않는 것. 굳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오명을 얻게 되고 내가 좀 안 좋은 일들에 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합니다. 근데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명 입힐 수 있는 짓을 막지 않는 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돼. 서로가 피해가 돼. 그럼 막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것은 그 다음 스텝은 서로 망하는 일인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뒷면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뒷면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제가 이 실천합시다를 뜨면서 많이 머물렀었어요. 첫 번째 시작.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있는 가치와 장점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질투나 시기심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기꺼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되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특강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나머지는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혹은 이번 주 중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뭐 주중에 몇 번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오늘 집에서 혹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나 시기심이나 혹은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기꺼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